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로 왜 영생을 얻지 못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리고 깊이 연구한 결과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후로부터 그들은 포로지에서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길만이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에 39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 부과된 세칙들도 역시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스운 것도 있었는데 틀니를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니를 갈아 끼다가 떨어뜨리면 그것을 줍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가래침을 밭에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래침을 맺고 나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흙으로 덮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이 되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고 안식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BC 167년에 마카비라는 유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헬라지, 그리스 문화를 강압적으로 전파하려는 시리아군에 맞서가지고 싸울 때, 시리아군은 그것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싸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했고, 예상을 적중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아주 숭고하고 훌륭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이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율법 전반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변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이 생길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바르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날 때 이것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통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그런 모순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본 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심지어 할례를 행할 때도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행하는데, 내가 사람을 구한 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요한복음 5장은 바로 이런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38년 된 날 때부터 이 병자였던 이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리고 왜 하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이 가치가 전도된 거죠. 오늘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0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이거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병자였다가 나은 사람에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일정 거리만큼을 움직이면 안 되고 특별히 짐을 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짐을 지고 움직였느냐.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요지는 생명을 구한 게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는데 그걸 박수치면서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본 겁니다. 왜 안식일에 걸어가느냐. 이게 이들의 시비거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딱 일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아는가?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겁니다. 왜 화나게 만들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에 보기가 싫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들이 적의를 가지고, 적의를 넘어서 살의를 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본문이 속한 5장은 이런 적대적인,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9절부터 47절에 관한 내용은 이런 적대적인 배경 속에서 영생에 관한, 우리가 본문 읽었죠. 영생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초등학생이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영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영생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벌은 뭡니까? 영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영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영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39절부터 47절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한번 보시죠.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영생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음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영생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행동.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서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히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못합니다. 나만큼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자기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행 모속이라는 게 있죠. 열심히 선행을 하면 간다. 천국에 간다. 열심히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근데 그 자기의가 무엇으로부터 생성이 되느냐? 선행,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무언가 행위로부터 자기의가 쌓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침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도구다. 선행을 쌓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만 될 뿐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선을 넘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하나 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39절에 나오는데 39절 앞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열심히 이들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저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지식을 열심히, 그리고 어떤 좋은 말씀, 이 정도로밖에는 머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막상 정작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일화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이게 왕은 여기서 헤롯 왕을 말합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저건 누구에게 지금 한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한 말입니다. 헤롯 왕이 이것을 왜 물었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했다고 하니까 저기 그 페르시아 쪽에 있던 바벨론 쪽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이 오니까 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의 박사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유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죠. 지금 내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또 유대 왕이 났단 말인가?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탁 인용해가지고요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갔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그죠? 안 갔어요. 그냥 알기만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대답만 잘해주고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는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메시아, 즉 구세주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호련히 와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설명까지 해줘놓고 나서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호련히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27절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7절.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막 하니까요.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막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좀 더 주류죠. 주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메시아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호련히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압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상 나타나셨을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가 아는 곳에서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메시아가 저렇게 희마리가 없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침내는 사로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닌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아시고 이사야 53장 1절로 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그것을 믿고 그 나타남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착각한 되기를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변명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니까요. 멸시받고 고난당하고 볼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기 십자가 지는 거 지금 벌 받는 거지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걸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전했는지 황금의 입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초대교회에 이 예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를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누구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단지 표면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저 지식으로만 발짝발짝하고 그저 교양으로 예수를 믿고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지요? 붙잡히시니까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실 때는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딱 달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럽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 맞아. 메시아는 전능하고 전지하고 그리고 뭔가 기적을 베풀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어야만 하는데, 맞아. 예수님은 안 그랬어. 예수님은 마침내 고난당하시다 결국은 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러니까 아닌가비요?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고 성공을 주고 모든 것들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들이 믿었던 예수와 달라야만 합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예수,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죄를 짊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그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만한 실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오늘 주요한 말씀이, 주요 귀절이 바로 44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5장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게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꽤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무언가를 사람을 만날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을 세게 안 하시네. 이게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뭐 거창하게 번쩍번쩍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너희가 서로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하늘에 닿게 이 대를 한번 쌓아보자. 이 탑을 쌓아보자. 이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온 사방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게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인간 이상을 넘어서는 사고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온갖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는 말로만 해도 뭐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만의 영광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받고 소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그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다 얻지 못하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하는 평가는 내가 하는 평가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쪽에 눈이 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런 쪽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사고를 하지 못할 때는요 그저 인간들끼리의 영광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그걸 이렇게 딱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뭐라 그랬죠? 인정한다 그랬죠? 인재를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랬죠? 저걸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구한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만 충족되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고집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깨뜨릴 수 없어요. 유행군이 와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고 줏대 있고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바로 전적인 무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받다 그럽니까? 그의 영광을 받다 그러잖아요. 영광.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의 임재요 즉 하나님의 임재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서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저걸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에게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하시고 믿으라 그러십니다. 충분히 다 보여주시고 믿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거를 믿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만한, 나는 내가 안 알아보는 것 같죠. 내가 교회 안 오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을 내일부터 가질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자신이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자극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왔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선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믿는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자,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요,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훌륭한 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를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이 역사상에서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게 죄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즉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믿는 자마다. 아무도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그러면 믿는 게 또 무엇인가? 믿는 게. 자, 5장 25절 잠깐 보시죠. 5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25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에 무덤에 있는 자들은요 28절에 나와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5절에 이 때는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자, 죽은 자들, 이 사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를 가자 그러면 뭔가 찌릿하는 감동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셔서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돼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5장 25절에 말한 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신비롭게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할 때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무조건 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영생의 소망이겠죠,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온유와 두려움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막 엉망으로 살다가 군대 가가지고 공병이었는데, 공병대 얼마나 그 일 많이 합니까? 뭐 다리 놓고 집 짓고 이렇게 공병대잖아요. 어느 날 그것도 낮에 쉬러 들어왔는데 귀찮게 말입니다. 누가 오셨느냐면은 군종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거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늘 설명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엄청나게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엉망으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회심을 하게 돼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냥 아주 졸리고 나른하고 이런 시간에 군용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냥 읽었대요. 그 목사님도 아무 그냥 생기도 없이 그냥 읽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지더래요. 그리고 마치 막 이 머리를 정말 망치에 맞듯이 꽝 하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그 말씀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하루에 제가 꼭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간증 한번 하라고. 사실은 그 친구를 하루에 시편을 한 편씩 외우고 자요. 그게 어디서 온 지혜입니까 도대체? 놀랍지 않습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정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성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설명, 최선을 다한 노력, 이해, 설득 이런 거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은 어떨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아마 좋으시는 분들 아마 특별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새신자들 오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졸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졸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이해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거 잘 몰랐었는데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해돼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설명이 돼가지고 이해돼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벌써 몇 년 전에 이 지구상은 기독교인으로 꽉 찼을 겁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속학들이 있었고 얼마나 훌륭한 천재들이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글로써 말로써 상세하게 기독교를 설명했지만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었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봤자 이해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이해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만을 취하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실력이 그 마음속에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성경에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 당시에 요 그리스도인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표면적인 것만 보았고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거 가지고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축하하고 환희를 누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왜 걸어가느냐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평가나 만족스러움이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것 훨씬 더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처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고 어떨 땐 부럽지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 보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요. 여러분 그러나 곧 그리스도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도 내가 물론 주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미도 예수를 만난 분이 있다면 예수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생의 기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제발 이제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발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